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는 4가지 마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이라는 책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아니면 엄마가 나를 욕하고 때리고 가정에서부터 학대를 받거나 또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는 왕따를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열심히 참고 공부를 했는데 수능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회사생활 열심히 했는데 진급을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등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나게 힘든 순간들이 저려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내가 좌절하는 순간 이 삶은 점점 지옥의 늪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마법을 걸어서 내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4가지 마법의 주문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좌절하고 힘든 순간에 다시 우리가 희망이 있는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은 심한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는 터널 끝에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좌절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어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 우리의 고개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어둠이 보이게 된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좌절을 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는 이 앞이라는 것도 두려움이고 공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멈추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봐라. 결국은 이 터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터널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그때가 정말로 지옥과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아,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곤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도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이 빛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견디고 참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포기를 해버리고 더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제 삶은 훨씬 더 황폐화되었을 것인데 그 어떤 좌절과 같은 그 두려운 순간에도 언젠가는 저 끝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빛이 있을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행복하게 사는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빛이라는 희망을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린 시절에 정말로 죽고 싶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몇 번씩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어땠어요? 정말로 나는 끝이야.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절망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정말로 힘들었는데 아이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았구나. 그때는 정말로 배고파서 죽을 정도인데 지금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먹고 살만하구나. 그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정말로 자해도 하고 손목도 긋고 정말로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학교를 잘 마치긴 했구나. 그때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롭고 그때 수능에 떨어지고 나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때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재수해서 다시 좋은 대학을 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두려움의 어떤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끝이 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은 언젠간 끝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바뀐다.
이때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긍정이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 이 터널 끝에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 안에 있는 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저 터널 끝에 있는 저 밝은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 계속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터널 안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희망을 계속 보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터널의 끝이 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좌절했을 때 저 끝에 빛이 있다. 그 빛을 보고 나는 가겠다라고 내 자신한테 말해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빛이 나면서 이 빛이 우리의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 너무 혼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데 인간은 신처럼 완벽하지가 않다. 인간은 그래서 함께 어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이 절망의 끝에 오는 순간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손을 어찌됐든 내밀어야만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알아서 도와주기를 바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내가 아파요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 주는 것처럼 저 배고파요 해야만이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에게 음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만이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면 이 지옥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한없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은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근데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오른손으로 내 왼손을 잡고 끌고 가면 된다. 제가 이런 최면이나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결국 이 내 내면의 어떤 사랑, 내가 결국은 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내가 내 자신의 손을 잡아주면 영원히 나는 외롭지 않다. 영원히 내 마음은 어둡지 않다. 내 마음속에 내가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이 앞날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힘들 때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 때는 마지막 보리 위에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빨리 컵을 세우고 닦아라.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물이 엎질러졌으면 빨리 이 컵을 세워서 이 물을 담으라는 것이죠. 비싼 말로
버스가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버스 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속상해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오는 또 버스를 타면 된다라는 것이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넘어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당장 털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 너무 이 좌절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정말로 버림받았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나 이제 종쳤어요.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왕따 당해서 정말로 제 영혼이 짓밟혀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무기력한 인간이에요. 저는 쓸모가 없어요. 저는 돌대가리라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성격이 이 모양이라서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자기의 컵을 엎어버려가지고 컵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컵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컵에다가 내가 다시 물을 계속 담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능에 떨어졌으면 다시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시 내일부터 재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으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며칠 쉬고 더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눈물을 충분히 흘렸으면 눈물을 닦고 이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아픔을 애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한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봐버리면 다 죽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처럼 보여요. 감정적으로 너무 봐버리면 내가 제일 못생긴 인간처럼 돼버려요. 감정적으로 봐버리면 나는 뭘 해도 다 실패할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버스가 지나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음 버스 빨리 타자. 아이고, 이 버스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물이 엎질러졌네? 아이고, 빨리 컵을 세워가지고 물을 닦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물을 닦지 않으면 이 흘러간 이 물이 이불을 다 적셔버려가지고 내 이불마저 망가뜨려 버릴지도 모른다. 이해되시죠? 컵에 물이 엎질러지면 이 물을 빨리 닦아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넉넉히 놓아버리면 이 물이 점점 해서 내 이불까지도 다 적셔버리고 내 온 집안까지도 다 적셔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다 닦아야 된다. 내가 넘어졌으면 바로 일어나서 다시 달려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스포츠 경기, 육상 경기에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래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달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나는 1등 못해 끝났다 그래버리면 영원히 이 어떤 레이스 경기에 나는 뛰질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다시 언젠가는 내가 1등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고방식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불행은 스스로가 벗어나기 전까지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참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한 말 같아요.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자칫하면 귀신처럼
이 보이지도 않는 귀신처럼 평생 나를 쫓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통받는 순간들이 오죠. 열심히 했는데 좌절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행이 오는 순간이 첫 번째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화살이 나에게 이렇게 꽂히게 되면 너무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화살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불행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화살을 딱 맞으면서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절망적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난 재수없어라고 말하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바로 이 화살을 점점 박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화살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이 어떤 그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나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와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게 바로 불행은 스스로가 벗어나기 전까지 결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불행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이 불행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자기 최면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마법의 주문을 걸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이제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인공이다. 주체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좌절과 이 절망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프린세스 마법의 주문에서 말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벗어날 수 있는 4가지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가 죽고 싶고 고통받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것은 항상 이 고통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 이 터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과거의 이 아픔과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 눈물을 이제는 닦고 다시 환하게 웃어도 된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 이 불행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이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 빛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항상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둘이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이 힘든 세상 멋지게 돌파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